그러나의 감사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러나의 감사. 주보 표면 그림이 있습니다. 표지 그림이, 이 그림이 여러분 다 아시죠? 이 그림은 밀레의 만종이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프랑스 노르망디의 가난한 하부가 밀레인데, 이 사람은 농촌에서 농부들의 일하는 모습들을 주로 그렸던 그런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밀레의 그림을 잘 보면 노동하는 것과 신앙의 조화가 은근히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그 땀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리고 땀을 흘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림 곳곳에 은근히 그렇게 스며들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도, 만종이라는 그림도 저게 붉게 노을이 지면서 석양에 해가 떨어질 때 고단한 하루 일을 멈추고 젊은 부부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저 여인의 등짝 너머에 있는 지평선에 있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때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늦을 만자 쇠북종자, 늦게 울리는 종소리. 요새 도시에서는 종소리가 사라졌지만 옛날에 교회에 땡그렁 하는 종소리,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루 일과를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 있습니다. 어떤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제 맥주감사절, 우리 교회는 7월 셋째 주일날 오늘 지키게 되는데, 이 맥주감사절을 지나면서 저 부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감사가 되면 그때부터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불행은 원망에서부터 비롯되지만 행복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할 때부터,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전종준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조선일보의 아침 편지라는 그 난에도 이 내용을 썼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유싱킹이라는 단어를 주장해요. 다음 화면을 보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아이싱킹, 유싱킹은 전종준 변호사가 만들어낸 거고, 마지막에 있는 건 뭐라고 읽겠습니까? 갓싱킹. 영어를 써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만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전종준 변호사가 유싱킹을 얘기했어요. 아이싱킹이 뭐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시키는 잘되는 나, 긍정적인 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잘될 것이다, 자기 중심에 잘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아이싱킹. 근데 그거 갖고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종준 변호사가 아이싱킹 갖고는 안 된다, 이제 남을 배려하는,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싱킹이 필요하다, 이것을 한류처럼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유싱킹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긍정의 힘을 뛰어넘는 생각의 혁명, 그것은 유싱킹인데 그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어머니와 이 변호사 이야기인데, 이 변호사 어머님이 갑상선 암을 걸려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운동을 꼭 하시라고 권면을 했는데, 그래서 이 변호사가, 전 변호사가 평소에 확신하고 있었던 아이싱킹,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어머니에게 심어줘서 어머니가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암 걸려 수술했지만 몸이 약하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운동 좀 하세요. 근데 어머니가 에이 힘들다, 운동은 무슨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산딸기 주스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산딸기 주스를 했냐 물어보니까 공원에 산딸기랑 오디가 많이 났는데 아들처럼 변호사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산딸기 주스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위해서 공원에 가서 산딸기를 따서 주스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전종준 변호사가 깨달았습니다. 아, 인간이란 자기만 아는 존재가 아니구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잘 될 것이다, 할 수 있다, 아무리 가르쳐도 에이 난 못해. 어머니는 운동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산딸기를 따러 공원에 가시고 그걸 만들고 운동을 하신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힘인가 보다.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단어가 유싱크라는 거예요. 유싱크. 아이싱크가 전 세계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기독교 방송에서도 설교가 보여지고 또 우리가 듣게 되는데,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는 복음이 아니다, 뭐 그렇게까지 고난과 십자가가 없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인 삶, 긍정의 삶을 대표하는 그런 아이콘을 대표하는 게 미국에 있는 수정교회예요. 적극적인 삶.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를 풍자했던 그런 유명한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표현하는 그 아이콘이 수정교회가 부도난 거 아시잖아요. 그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싱크의 한계, 스스로 아무리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 자기 혼자 긍정하고 자기 혼자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내는 단어가 유싱크예요. 남을 배려하는 생각, 남을 위해 사는 생각, 그게 유싱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종준 변호사는 이것을 세상에 퍼뜨리겠다.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읽어보면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받은 단어가, 따라합시다. 갓싱킹. 아이싱킹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긍정하는 것. 유싱킹은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 갓싱킹은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긍정이 결국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좋을 때 감사는 쉽게 나오는데 온통하고 아쉽고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도 무너지는 이 현실 속에서 갓싱킹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는 없어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도 아이싱킹, 유싱킹으로는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갓싱킹의 표본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본문이었던 욥기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아멘. 동방의 의인이요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이 몽땅 재산을 잃고 자식도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감사절에 많이 인용되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도 갓싱킹의 대표적인 말씀 읽어보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내 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바울과 실라가 시큰 복음을 전하다가 상을 받은 게 아니고 두들겨 맞고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 그들이 선택한 것 한번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끌려가 잡혀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한 것, 기도한 것, 이것은 아이싱킹, 유싱킹 같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도 사도 바울의 갓싱킹하는 그 모습이 들어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이싱킹, 자신을 위한 긍정, 유싱킹, 남을 배려하는 생각, 남을 긍정하는 생각,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고난하고 때리고 옥에 갇히고,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뒤에서 옷을 지키는 자인데 그 뜻은 주모자였다는 뜻이에요. 주모자. 스데반을 죽게 만든 가장 큰 주모자가 사도 바울이었다. 그러므로 이 말 그대로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도라 칭함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이후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전설에 의하면 목이 잘려 순교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갓싱킹으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갓싱킹을 표현하는 고백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더 많이 수고했지만 유싱킹으로 따지면 남을 배려한다고 남과 비교하게 되는데,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은혜의 기독교.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가 달라고 떼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를 달라고 그랬어요? 달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찬송가 310장 1절에 이렇게 하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은혜 받을 수 없는 쓸데없는 사람인데 왜 구속해 주셨을까?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치면 그러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밤사절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그러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예요. 범사에 주님이 하셨다고 믿는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내가 그나마 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 운전을 하다 보면 수많은 위험과 사건, 사고가 들어닥치잖아요. 그런데 1년간 몇 년간 사고를 치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도 내가 운전을 해서, 예방 운전을 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성격은 급해도 차는 정말 조심해서 몰지.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도 사고가 안 나고, 차가 불쑥 튀어나와도 안전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거야.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결국은 자기가 다르게 하는 거야.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 성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는 규칙적인 운동하지, 식사 시간 소식하지,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나처럼만 살아봐. 내가 건강한 것은 내가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감사가 끊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감사하자. 전적으로 감사. 100일날 건강한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야! 건강하려면 나처럼 해야 돼. 꼬박꼬박 우유 먹고, 제 시간에 우유 먹고, 또 좀 제때 가리고, 잠잘 때는 꼬박꼬박 자는 거야. 얘들아, 나처럼만 해. 니네 몽땅 건강할 거야. 가소롭잖아요. 100일 된 아기가 어떻게 스스로 건강할 수 있어? 우유는 누가 주죠? 똥 오줌은 실제로 누가 가려죠? 잠은 누가 재워주죠? 엄마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아이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나처럼만 해봐봐. 우유 제때 먹고 똥 오줌 제때 가리고 잠만 잘 자봐. 다 나처럼 건강할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운전을 잘해서 사고가 안 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그나마 규칙적인 생활하고 소식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건강한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쁜 것이 주어질 때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가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는 믿음을 가진 가심.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읽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나쁜 것,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고 아쉽고 온통하고 분통한 그것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늙은 말이 길을 걷다가 마른 우물에 풍덩하고 빠졌어. 풍덩은 아니죠. 물이 없으니까 푹 빠졌어. 깊은 우물가에 빠졌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이 늙은 말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매장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사람들이 모질잖아요. 그래서 삽을 들고 마른 우물 속에 흙을 퍼넣는 겁니다. 매장시키려고. 근데 이 늙은 말은 생각을 다른 거예요. 나는 매장돼서 죽지 않으리라. 그래서 흙덩어리가 어깨에 떨어질 때마다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묻히지 않아요. 그래서 흙을 발밑으로 계속 떨구는 겁니다. 무진장욱이 떨어지는데도 계속 흔들어서 이 늙은 말이 그 흙들을 발밑에 쌓아놓기 시작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이 말을 묻어두려고 흙을 쏟아붓는데 이 말은 그것을 발밑으로 쌓아놓는 거예요. 점점 죽는 말이 아니라 살길이 열리는 거예요. 점점 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죽이려고 삽을 들고 흙을 퍼붓다가 이게 신기하거든요. 묻혀야 될 말이 이게 휘잉거리면서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다 살겠네? 이러면 살려줘야지 하고는 그때부터 살려는 마음으로 흙을 붓기 시작했어요. 흙이 쌓아서 땅에까지 올라와서는 이 늙은 말이 휘잉거리면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우물에 빠졌을 때 세상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온갖 삽을 휘둘러서 흙을 막 퍼부어둬요. 거기에 묻혀 죽는 사람이 있고 이 말이 어깨를 흔들며 흙을 발밑으로 깔아 뭉개듯이 감사로 제끼고 기도로 그것을 디딛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우물을 통과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우물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로 떨구자.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로 떨구면 고난의 우물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을 오히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코팅된 찬양 1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기도로 감사로 받고 기도로 흔들면 우리는 고난의 우물덩이에 죽지 않아요. 저와 집사람은 아직도 둘째 아이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자꾸 그 아이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해에 사는 둘째 아들 친구가 장례식 다음날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쪽 방면에 소질이 있는 애인데 창작곡은 하지 못하고 있던 곡에다가 가사를 쓰고 직접 노래를 녹음해서 가져왔는데 요새 제가 잘 듣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찬양도 많이 듣는데 그 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큰애가 예배 중에 천국에 있는 둘째 동생을 봤다는 거예요. 환하게 웃고 있다고 부모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1년 반 뒤쯤인 듯하다. 새벽 기도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었었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9주간은 매일 울었었다.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마음이 괴롭지? 네 딸이 잊혀지지 않지? 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당황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이 목사님은 그제서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할 때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신앙으로 승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통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고통의 우물에 매장되고 말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감사훈련, 기도훈련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맥주감사절을 지나느냐? 이 훈련 시키는 거예요. 감사훈련, 기도훈련. 여러분, 서양 속담 중에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라가 있어요.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라. 왜 이게 중요하냐 하냐면 상처와 별이라는 영어 단어는 스펠링 한자 차이라는 거예요. 상처는 스카입니다. 따라합시다. 스카. 별은 스타. 다음에 스타. 별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스타예요. 그러니까 스카는 상처인데 C가 T로 되면 별이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다. 별이라는 것은 영광입니다. 고통이, 상처, 고통이 별, 영광이 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상처가 별이 되게 하라.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그림을 하나 보십니다. 그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야. 요새 유명한 분입니다. 부교라고 돼 있어요. 김희야 부교는 구세군에서는 집사 직분을 부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속도 모르면서 저 사람이 감리교인인 줄 알고 감리교에서는 집사님을 부교라고 했다라는 자료도 있는데 뭘 몰라도 모르는, 감리교는 집사님이고 부교는 뭐라고요? 구세군에서. 왜 그렇게 됐느냐? 날 때부터 얼굴 반점에 반쪽을 덮는 검은 반점이 있었어요. 알 수 없는 부모님이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구세군이 운영하는 보육원에다가 내맡긴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으로 보육원의 선생님들의 손길에 의해서 이 희아라는 아이, 희아라는 것은 이쁜 아이라는 뜻이에요. 예쁜 여자. 그런데 낳아준 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 보육원 선생님이 지어준 듯해요. 자기 생일도 몰라요. 보육원에서 신앙으로 구세군이라는 기독교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학교에 입학했는데 10살 때 진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돼요. 미술 준비물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이 아이를 앞에 나오라고 하고 나머지 있는 그 그부들에게 희아를 그리라. 그 희아는 그때까지 멀끔멀끔 있었대요.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생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희아 앞에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들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하가 처음으로 봤대요. 50장의 스케치북에 다 얼굴 반쪽이 검은색으로 칠해진 점으로 덮여있는 흉측한 모습의 그림이 50장이 쫙 떼진 거예요. 이때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내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흉측한 모습을 50명이 똑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아는 그때 충격을 받고 고개를 숙이게 다시 시작했고 거저감을 많이 당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육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얼굴에 암이 다시 발생을 했어요. 암 수술을 받으면 얼굴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사랑했던 그 남자를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수술이 끝난 다음에 수술실에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남자 여자는 결혼을 하고 지금은 두 딸의 부모가 됐다는 것입니다. 김희아 씨는 KBS 주부스타 강사 오디션이라는 곳에 가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올해 연초에 KBS 1에서 했던
강연 100도시. 이게 지금 세상에 눈물의 강연으로 시작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34분쯤 되는 그런 강연이에요. 그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자신을 낳고 버린 어머니에게 마지막에, 강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로 옮겨놓으면,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정말 엄마라고 방송으로 이렇게 불러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강연이 엔딩이래요. 얼굴에 점 때문에 애를 낳고 구세군 보육원에 버린 엄마를 향해서, 이 점은 나쁜 점이 아니고 복점이에요. 나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방송을 통해서 어머니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 김희아 씨가 I thinking, you think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이 엄청난 고통, 외모적인 이 수치를 복점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가싱크의 눈이에요. 아이싱크가 유신과 갖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가싱크의 눈이 열린 사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 고백이에요. 그는 간증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면장애의 고통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의 고난 속에서도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행복의 부자, 감사의 부자, 사랑의 부자입니다. 감사절을 맞으면서 사람을 둘러보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아이싱크, 유싱크의 삶으로는 진짜 감사를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내 인생의 뜻밖의 고난, 용납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하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 가싱크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날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도를 드림으로 가싱크의 신앙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